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10편 144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144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또 필리핀의 선교사에게 사명 감당을 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필리핀 현장에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예배도 드렸고, 찬양과 또 물질로서 그들을 위로하였고, 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또 믿음의 식구를 만드는데 저들이 다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편 144편을 근거로 주를 의지하는 다윗의 3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하니 이 말씀을 받아주시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주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성군이 된 것에는 그의 감사함이 밑받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감사의 사람이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44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이 전쟁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3편에 3편에 나오는데 그 3편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20편으로 암몬 전쟁에서 출정할 때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시였고, 또 시편 21편은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찬양시였습니다. 또 시편 오늘 읽은 144편은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다윗이 3가지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승리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1절을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묘사합니다. 반석은 견고함, 또 안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고 말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그런 반석입니다. 그렇게 든든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손가락,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과거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투석기나 활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가 가진 무기는 물맷돌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들은 전부 손을 이용해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손재주가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좋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손재주가 없으면 투석기나 활이나 물맷돌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연장이 좋은 게 있어도 사용하는 방법이 뛰어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태권도나 양궁이 세계에서 1위에 선두에 가는 그런 경기 종목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운동의 기술이지만 이게 또 손재주, 손을 중심으로 한 재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결국은 훈련과 준비가 없으면 결코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철저한 준비를 하지면 전쟁에서 질다는 거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아주 잘하면 어떤 환난에도 대처한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준비를 잘해야만이 모든 데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주고 다윗의 손가락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도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를 확신했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 슬픔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이겼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만 믿고 따르면 설령 내 앞에 어떤 대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너무나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시편 18편 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라는 말을 함축한 것입니다. 제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다윗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시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이비나 이단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사이비나 이단에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 신천지 집단이 또 집회를 하고 또 안산에도 전국적으로 그런 걸 많이 펼치면서 거기에 시위에 나선 그 분들 보면은 그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서 참 정신을 잃고 가정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봐왔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이단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과 북이 핵 문제 등등 또 화평을 이룬다고 이렇게 하나 절대 우리는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생기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 염려가 되는 게 또 당연하죠. 믿음의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믿음은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려도 걱정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걱정이 없어요. 자연재해가 있어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는데 무엇이 걱정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감사의 인물들은 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물에 들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확신하면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신을 알아주심을 감사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말씀한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비교를 사람과 개미와의 비교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비교했다고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현재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무시당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른 채 하네. 그럴 적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에서 이해 타선을 따지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사이가 나빠서 발생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사사건건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에 태클을 건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께 직접 화를 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참고 있으면 병이 날 것 같아서 몰세 작전을 폈다는 겁니다. 아이들 말로 왕따 작전이죠. 한마디로. 예배가 끝나면 당회원이 줄을 서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장로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오시면은 모른 채 하고 악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를 했더니 장로님이 화해를 요청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여기도 그 기간에 목사님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그런 시간이 또 그 장로님한테도 힘든 시간이었겠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이상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심정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부모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고 또 사랑한다는 배우자도 또 가까운 친구도 내 마음을 다 모릅니다. 자식들은 더더욱 모를 거고 또 목사님들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3절 말씀이죠. 이것을 안 다윗이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닌 것입니까? 다윗은 정말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찬송 542장 내용에서 보면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또 구원함을 얻었네 합니다. 이 찬송 내용처럼 주를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한 소절 하겠습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처럼 여러분 주를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아람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승리 주신 것에 감사하고 2절에서 믿음 주심을 감사했고 3절에서 알아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시의 마지막 15절에 가면 지금 이야기처럼 고백한 말입니다. 그 고백을 내용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세상에서는 감사가 인색한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감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늘 넘치고 넘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